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주님, 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늘 기쁘게 변찬 주님 사랑과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지은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예수 나를 오라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른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주시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만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시험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의 전에 나아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 모두 정결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갈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신박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임재하시고 은혜를 임재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훈의 피로 세워 주시옵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인적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다가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패한 마음, 간사한 마음, 거짓된 마음, 위선의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참으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죄악의 마음들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간임을 알고 계시기에 오라 하셨습니다. 오라 부르신 우리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온전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여 찾아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 기억하사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의 일꾼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아버지의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아버지 자신도 이 물질에 올려놓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 복음화와 또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로 인해서 축복받고 또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6월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2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 위치는 다음에 오시면 이제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식사하시고 이제 뭐 귀가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시간을 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6월달 식사를 하시고 그래도 셀 모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고 또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6월부터 모든 공휴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의 예배를 또 위해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공휴일에는 또 직장인들이 또 좀 휴식을 취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빨간 날은 다 이제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우리 결혼했던 우리 오주희 우리 자매가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떡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다 떡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18번째 우리 올해 표 주제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니라.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이제 더워졌습니다. 따뜻함을 넘어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던 꽃들도 많이 지고 이제 녹음이 더 푸르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요즘은 꽃도 이렇게 새로운 꽃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뭐 가을에 국화, 뭐 장미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꽃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본 꽃 중에 참 이뻤던 것이 작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작약. 이게 밭에 꽃이 피었는데 그래서 누가 밭에다 장미꽃을 심어놨나 봤더니 장미는 아닌데 색도 참 여러 가지고 꽃이 너무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자연을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꽃과 나무가 아름다울까? 이 우주는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돌아가고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주시고 또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일도 있게 하실까 참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김없이 나이를 먹고 또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고 우리가 더 천국으로 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연습장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생활을 잘 연습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항상 말씀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급히 정신없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는 또 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향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를 받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의 신분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항상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중이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 중에 김홍전 목사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신앙의 자태라는 책을 썼습니다. 2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것을 모아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도 고운 자태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어떤 자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보다는 좀 달라. 뭔가 좀 고상한 것도 같고 뭔가 좀 품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하고 좀 달라.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태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너무 좀 싸구려로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존귀함을 얻으실 그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주의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성도들 향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임을 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교회의 한 부분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저를 섬기겠죠. 말하지 않아도 섬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같이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서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그 초대에 응하고 고넬료 집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고넬료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500년 동안 그 조선사회를 살면서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문화에 살았습니다. 유교는 그 죽은 조상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집에서 집안을 쫓겨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고 불교 문화권이고 샤머니즘 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우리 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우리가 벗어버린 것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체질이 변하는 데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삶 속에서 이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데도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성령의 막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교회만 그냥 다녔어. 그러니까 1년 지나나 10년 지나나 20년 지나나 변한 게 없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잘하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배우고 달리기도 하고 점점 커서 학교도 가게 되고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도 버리시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도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회막에 그 커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있어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솔직히 이 초대교인들이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1000년 이상을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에 적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500년 된 이 유교를 버리기 쉽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1000년을 그 율법 속에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에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사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 우리가 아직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둔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를 만나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다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또 찬양을 듣고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행복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적이 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역까지 왔던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청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고넬료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가 찾아오면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명령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고넬료와 베드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에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시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에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러겠죠. 저는 그날 이상하게 거기를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교회를 오게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산다 해서 사람을 통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제가 그런다니까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다 되네.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지? 지금 생각해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목사가 됐네. 뭐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네. 살다 보니까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큰 퍼즐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부대에 파송된 그런 장교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라에 파송된 그 군인들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이사라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 그곳은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로마의 귀족의 자녀들만 그곳에 보냅니다. 고넬료가 바로 로마 귀족의 자제였고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냥 지배국이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학식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세상에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만났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릎을 꿇고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어떻게 생기고 피부 색깔이 어떻고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자라서 안 되고, 나는 늙어서 안 되고,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병들었는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장 죽었으니 얼마나 가정이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이 이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도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학년짜리 애가 아빠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어가지고 다 지금 빚쟁이 넘어갔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학교는 다니게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스턴에 있는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은 거기서 구두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구두를 만들 기술이 안 되니까 구두 수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닫고 어디 좀 끈이 끊어지면 끈을 새로 갈아주고 어디가 좀 벌어지면 본드를 붙이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디의 삶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신분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무디가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합니다. 목사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찾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어린 무디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무디가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졌어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로 하여금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힘들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엄청난 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막 금식하고 단식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디가 갑자기 가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교회는 뭐 멀리 있는데, 그래서 어떤 창고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막 뜨거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막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디가 뜨거워졌어요. 이 어린 무디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그 한 학생 때문에 그 교회 학교에 그 주일학교가 막 대붕을 해서 대붕. 그런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막 그렇게 각오를 하고 열심히 기도해 성령을 받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어떤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 몇 명 안 된 사람이 막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일어났던, 전쟁이 일어났던, 갑자기 막 경제적인 공황이 났던,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제시했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스코틀랜드에 가서도, 아일랜드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살던 군인들이 회심해서 예수께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무디가 이제 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시아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이 이 선교사의 꿈을 꿉니다. 막 20대 청년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막 아시아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으로 왔어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디는 그래서 또 학교도 세웠습니다. 무디 성서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 그런 복음 학교입니다. 마운틴 헤르몬이라는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2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억 명, 2명 전파하기도 힘든데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사실은 그 옛날로 치면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중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력도, 돈도, 뭐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무디를 사용했을 때 그가 놀라운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가 어떻고 다 상관없습니다. 나만 똑바로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여느 때처럼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대신 죽으셨다는, 대신.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산자와 중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복음 사역을 끝났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바울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의 선교,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를 믿어도 안 되고 마음에서 믿어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걸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큰 죄인도 있고 작은 죄인도 있고 하여튼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원죄도 갖고 있는 그런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가 쫙 나오겠죠. 무슨 죄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회개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어. 그러면은 그 죄도 없어지고 저 죄도 없어지고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죄가 되는 거, 무죄.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무슨 죄 다 온갖 죄를 졌어. 근데 그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다니까요. 그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씻어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새 언약은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죄사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죄사함, 회개, 세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예수를 평생 죽을 때까지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분의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식인 거예요, 사실은. 세례가 요즘은 너무 막 쉽게 주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이 0.5%입니다. 한 명도 안 돼, 한 명도.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일본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때 이제 막 애도 막부시대, 칼제비들이 막 날뛰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얼마나 핍박했는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사람을 그 온천물에다가 담갔다 뺐다 하면서 고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는데 누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받죠. 근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이제 전혀 원한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세례 의식이라니까. 근데 그만큼 세례 의식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 안에 세례도 반드시 포함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 우리가 깨끗하면 그 깨끗한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눈이 가려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의 종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제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멈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집회를 참석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합니다. 무디는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면 너 3일 동안 단식해라.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씀하십니다.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갑자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축복받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딜 가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기도를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은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막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집회도 많이 다녔어요. 날마다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몸살이 난 것도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있어서
근데 갑자기 제 다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확 떠 쓰는 거예요. 자석이 갑자기 막 쇠를 막 그냥 확 잡아당기는 것처럼 갑자기 이 다리가 그냥 공중으로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때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밤에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11월 말이었습니다. 찬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비를 맞고 집에 갈 때가는 다 감기가 생겼어. 그때 낮에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밤에 기도하고 오니까 막 그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서 하늘 향해서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에 내리는 비를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비가 어떻게 그칩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면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이게 비가 그치겠지 하고 교회 문을 나왔어요. 교회 문을 나오고 이제 쭉 와서 골목길을 들어섰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벌써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그날 비가 그쳤습니다. 태풍도요 막 이제 한국 막 그 한반도를 향해서 태풍이 옵니다. 그때 막 기도원에서 막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 갑자기 이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버렸어. 일기예보 하는 사람도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맛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령이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목격하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성령을 받은지 알게 되었습니까? 46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그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걸 봤어. 방언하는 것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이 충만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심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이 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시작됐던 이 복음의 선포, 구원의 사례들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지 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우리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물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이 부족하다면, 뭔가 지금 빠져 있다면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6월부터 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뜨겁게 말씀을 정하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병을 고칠 것이고 귀신 든 자 귀신을 몰아낼 것이고 저주 안에 있는 자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여러분 쓰임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6월달 되면 금요기대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늘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친히 개입하셔서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심령들을 위해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하늘성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